안녕하십니까, 램튜브입니다. 힘든 와중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데서 또 저 자신도 도전을 좀 받고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대하면 도저히 부끄러워서 참 카메라에 앞에 서기가 힘들지만, 아는 지식을 나눔으로 혹이 저는 실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실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며, 또 저도 혹시 불쌍히 여기서 그 영광에 다다를 수 있기를 조그만하게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요, 되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인데, 대한민국에 예언을 하니 뭐자고 하는 그런 목사 나부랭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부랭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나중에 좀 말씀을 깨닫게 되면, 저 사람이 왜 목사를 나부랭이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몇 구절을 읽을 겁니다. 이게 저도 이런 말씀은 참 보면서 참 몰랐는데, 참 제 목사님 만나서 말씀 많이 배우고 눈도 많이 떴습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저한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오늘은 예언에 관해서 할 거예요. 옛날에 한참 지금도 한참 뜨고 있죠. 울산에서 그 목회다 뜬 목사 놈이 있습니다. 나 가짜 내가지고 변성우 목사인가? 설교 한두 편 듣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나중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직통 계시를 받았니, 하나님이 기도한 중에 응답하셨니,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영적 권위를 내세우는 걸 보고 참 구역질 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직통 계시 이런 거 없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딱 있는데 어디 거다가 감히 직통 계시를 갖다 대고 헛소리를 합니까? 오늘은 제가 예언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에 예언 은사 있고 꿈을 꾸가지고 꿈에 하나님이 현몽했다 이런 말하는 것들은 전부 귀신들입니다. 진짜로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인생의 길흉을 얘기하는 점쟁이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본질은요, 광야에서 만나 하루 한 끼 먹을 것만 있으면 감사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믿음의 삶을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백성이요, 감히 인생의 앞날을 딱 알고 싶다, 길흉하복을 예언을 받고 예언을 하고, 이거요 완전 귀신입니다. 100%. 제가 성경 몇 구절 읽어 드릴게요. 제가 예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지난 시간에 방언했듯이 예언에 대해서는 14장 고린도전서 14장에 딱 나와 있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보면 예언이 뭐다 딱 나와 있습니다. 그거 가기 전에 일단 지금 현재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언을 하네, 예언과 딱 결합되어 있는 게 뭔지 압니까? 꿈에 이상을 봤네, 환상을 봤네, 이런 개소리거든요. 개소리입니다. 정확하게 예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앞일을 말하는 걸 예언하는, 물론 앞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 맞아요. 그런데 교회에 버림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에 관한 일이 예언입니다. 예언은 원래 예언의 속성이, 그 외를 벗어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
인간 사이의 앞날을 예언하거든요. 그게 길흉입니다. 그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걸 계시록에는 복술로 만국이 미혹돼. 복술.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예? 기복주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어디 있다냐. 문제 해결. 기도하면 문제 해결. 야, 니 이거 기도 열심히 하면 뭐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더라. 있다고 소리가 예언 아닙니까? 앞으로 뭐가 된다 안 된다. 별 희한한 예언들이 다 있어요. 신명기 1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딱 명령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 쫓아내잖아요. 징벌정당을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그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게 뭡니까? 길흉을 말하는 자, 점쟁이. 알겠습니까? 예언은요, 인간사의 앞날을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했다, 이거는요, 요 딱 걸립니다. 알겠습니까? 교인들의 길흉을 예언이랍시고 딱 말한다. 뭐 이런 앞일이 이렇게, 이거 사업이 좀 잘 될까, 이거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안 될 겁니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 좀 안 좋습니다. 꿈이 안 좋습니다. 이런 거요, 다 이게 걸립니다. 이거는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전도서에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근본 이치입니다. 앞날을 절대 예언하거나 예측하거나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게. 그게 뭐냐?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여러분 다 알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 예? 형통과 공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도 했다가 공고하게도 했다가 해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람이 자기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만고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기륭화곡을 예언해서 알겠다. 그거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죄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신명기 18장, 아까 14절 읽어봤죠? 기륭화복. 그 18장 14절 앞에를 조금 더 읽어볼게요. 18장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 뒤에 아까 읽은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치 아니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쫓아냄을 당할 족속들은요,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인생사에 대한 기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예언의 속성이 근본적으로는 길함, 잘 될 것이라는 예언이 아니고 예언의 목적은 뭐냐 하면 경고,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서부터 예언자들의 예언의 목적은 다 뭐냐면 경고를 바라는 거예요. 경고를 바라서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 그게 예언입니다. 경고를 바라서. 그 예언은 뭐냐? 네가 그렇게 신앙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네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삶을 살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의 본질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2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양무리를 흩어버리는 목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 양무리를 흩으며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한 게 어떤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3장 20절이에요.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끝까지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보냈다고 열심히 다름질하고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하나님이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한단 말입니다. 아까 중에 그 무리를 이스라엘 양들을 흩는 목자들, 예?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을 하거든요.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21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어도 예언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의 양들을 흩어버리는 결과가 된 거예요. 돌보지도 않고. 그러면 바른 예언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예언한 선지자에 들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5절에 24절 22절에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언이라는 올바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는 자의 예언은 그 예언을 듣는 자로 하여금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앞날을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예언의 은사 받았던 목사들이나 막 꿈꿨다는 목사들이 시부리는 그런 잡스러운 말처럼 앞날을 예언하는, 인생의 앞날을 예언하는 게 아니고 악행이, 그 예언을 들으면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에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뭐라는 줄 압니까? 보죠. 내가 몽사를 얻었다.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다른 말로는 그죠? 몽사를 얻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도 기독교 안에 한번 봐보세요. 예언한다는 사람들, 이상을 보고 환상 봤다는 사람들은요, 다 또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해서 습니다. 그죠?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의 마음은 그 마음에 강요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꿈에 대해서 말하니 그 생각이 이제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들이요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뭐 꿈을 꾸고 뭐를 봤니 앞날을 봤니 하는 거는요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지금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하고 꿈꿨다는 목사들 다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꿈꾸죠. 자기 삶에 관한 거죠. 백성을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교한 행위인 것입니다.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해요. 야, 꿈이나 꾸고 예언한다는 그 선지자 나부랭이들은 야, 니 꿈이나 꾸라 그냥. 내 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한 구절 말하는 올바른 가르침을 하는 목사님의 한마디의 말씀이요, 밀이고, 네?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언 나부랭이를 한다 치고 뭐 하면 된다, 봤니 들었니, 천국 간증을 해서 그 꿈속에서 뭐 끌려갔니, 몽사를 봤니, 이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허블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약시대에 딱 와서 예언에 대해서 지난번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에 이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14장 예언에 대한 걸 볼게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다 예언을 하면요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건 뭐냐? 예언의 기능이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있게 있는 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죠. 그게 예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많이 보시는 가운데도 그냥 지나가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겁니다. 인간사를 예언하는 나부랭이는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길흉을 말하는 이방의 점쟁이와 똑같은 그런 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14장 29절 바울이요, 제가 모든 예언이 왜 거짓말이라냐. 바울이 이래 하라 했습니다. 다 요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리고 책망하고 돌이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게 만들면 그 바른 예언이라 인정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의 예언은 어떻게 하라?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여러 명 하지 말아 했습니다. 방언하고 똑같이.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분별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저기 참말 예언이니까 분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딱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먼저 하던 사람은 조용하고 또 이분이 딱 계시라는 거예요. 깨달은 바를,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언을 통해서. 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기 딱 나오죠. 31절에. 예언의 목적이 뭐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예언의 은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언이 꿈꿨다고 씨부리는 그런 게 예언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씩, 그때는 성경도 없고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오직 편지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능력이 없으면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지식을 가질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 열어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때는 계시록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 계시록 왕창 지금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모든 이 지식과 비밀이 말씀 속에 다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예언하는 거는요, 지금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예언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의 성격이 이런 거거든요. 왜? 사람으로 성경을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기 위해.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으로 한마디 권면을 하는 말이 예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언은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이렇게 안 하는 예언은 거짓입니다. 꿈에 뭐를 봤다, 뭐를 보고 하나님 직접 계시했다, 개소리입니다. 100%. 바울도 그런 소리 잘 안 합니다. 바울도 그런 소리, 성경 봐보세요. 바울도 거의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목사님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느니 꿈에 뭐를 봤,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거요, 다 사기꾼입니다. 왜 사기꾼인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요, 재밌는 말씀이 하나가 나와요. 에? 이 고린도전서 성령의 은사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방언 쭉 말하고 예언에 대해서 딱 말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바울이 말씀하시냐면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까지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찌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게 여자를 무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물론 이때 당시에는 윤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여집사님들 말하지 말고 잠잠하고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게요, 갑자기 이게 왜 나왔겠습니까? 그 앞에 쭉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여러분? 예언,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다 갑자기 여자 잠잠해라 이 말을 생뚱맞잖아요. 그죠? 생뚱맞죠? 이 에스겔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쭉 에스겔 13장에 쭉 나오다가 13장 17절에 딱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17절에 한번 들어보세요.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는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은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참
가슴 아픈 상황이죠. 이 에스겔 시대에도 이 여자 중에 지 마음대로 예언한 여자, 특별히 왜 여자를 이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런 여자들이 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19절에 보면 두어 은권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죽지 아니할 영혼, 잘 바로 예언하면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이 살지 못할 영혼, 생활을 봐서는 이 인간이 이래 살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을 영혼들 보고, 아, 너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살리는 거. 이거 똑같잖아요. 요즘 목사들 보세요.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저 신앙생활 꼬라지 봐서는 한 천국에 못 갈 사람 보고 천국 간다 하고, 죽은 말로 살리는 거라. 에? 뭐를 위하여?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왜 장사꾼? 싹꾼 목자면 싹꾼 목자. 이 에스겔에 보면 다요래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바울 당시에도 사도 시대 초대교회 때도 특별히 예언이나 꿈을 꾸고 이런 은사를 받아서 장사를 한 여자 선지자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자칭 여자 교사들이나 내가 막 꿈꿨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잡것들이 많은 거예요. 예? 하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겠죠. 그러니까 예언은 이렇게 하고 방언도 다 가르쳐주는. 그러다 갑자기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하라는 그런 말이 이때도 구약시대도 그랬고 초림의 그 신약 초대교회 시대에도 제가 보건대 바울이 이렇게 여자들 특별히 집어서 권면한 건 조용하라 한 거는 그것도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다 갑자기 딱 이렇게 한 거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특히요, 대한민국 교회 여자 목회자들 중에 여자들이 좀 감수성이 예민하고 꿈도 잘 꾸고 좀 그렇거든요. 남자들은 조금 더 이성적이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 놓으니까 여자 목사들 중에 인터넷 한번 봐보이소. 뭐, 꿈꿨다, 봤다, 뭐, 이런 여자 목사들이 좀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천국 간증하는데 보면 뭐 또 물론 남자도 많긴 한데 이 남자 차별주의자는 저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 본문은 이게 오해되지 않길 바라는 게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 특별히 그때 이렇게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니 이래 방언의 은사를 받았니 그런 걸로 장사하는 여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있었던 그런 종류의 여자들이 또 신약시대 교회 시대에도 많이 활동했고 지금 말세대 교회도 많아요.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내가 본 천국을 썼던 옛날에 토마스 주남인가 뭐 천국 가니까 옷장이 있고 뭐 그런 간증했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멋진 남자가 나타나가 막 자기 좋아하는 거는 천국가 다 보고 오죠. 그래서 그런 은사와 이런 집회에 관해서 특별히 또 초대교회 때는 여자 무당 같은 여자 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의를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가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지. 뭐 여자 말도 못하고 바울이 뭐 남자 차별주의자고 막 여자 조용하고 막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뭐 여자가 조용해야 되고 입 다물어야 된다 뭐 이래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걸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 본문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면서 그 구약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도 보고 여러분 명심할 것은요. 몇 가지 핵심 구절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때부터 전도서에도 하나님은 인간사 인생의 앞날은 함부로 예언하는 것은 극히 싫어하시니까 앞날을 알려고도 하시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가져올 그 땅을 마라나타의 심령으로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며 대도 안 한 예언하는 목사나 뭐 그런데 절대 현혹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언은요 바울에 따르면 두세 사람이 하고 반드시 분별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이 예언이 거의 다 완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저는요 예언의 은사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하니 많이 하는 것들은 거의 인간의 앞날입니다. 그래서 거의 거짓말이요 사기꾼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100% 정확하니까 그런 목사들 밑에서 말씀 배운다고 가지 않기를 여러분한테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